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다 같이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효와 행복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 16절 말씀만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장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 만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유다 왕 르호보암도 다윗성에 장사되는 장면이다. 본장의 중심 내용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죄악이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여로보암은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고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 르호보암 역시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심지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까지 있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신다. 여로보암 왕조는 왕이 계승자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은 거름을 쓸어버림과 같이 말갛게 씻어버릴 것이라는 아이야의 예언대로 나답의 죽음과 함께 멸망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조는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았다. 그 결과 하나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기고 솔로몬 때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죄악 가운데 있다면 속히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한 변화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용서하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 네, 아멘. 네, 열왕기상 14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네, 한 번 더. 공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심판, 그러니까 상벌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상을 주십니다. 잘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복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벌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벌을 주셔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깨닫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상 주기에 합당한 인생, 합당한 공동체, 나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주시고 또 이렇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이 유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18절은 여로보암의 이 아들이 죽는 이 그러한 에피소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1절은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이야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9절에 이 아이가 죽는 것 역시 또 이 여로보암의 이 후손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그 집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9절을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니까 더한 놈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찢어서 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찢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애초에 잘했으면 남유다, 그러니까 찢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왕국이 애초에 잘했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도 그러면 좀 잘하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증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떤 케이스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광야를 지나며 사사시대 또 다윗 왕 때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찾아오는 이유는 영적으로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으로 이 무대가 옮겨지면서 르호보암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21절에 르호보암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세에 즉위해서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58세까지 다스렸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보면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이더라. 2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이제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똑같아요. 21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복사해서 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죠. 이 같은 말을 처음과 끝에 반복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풀어서 하고 있지 않지만 압축해서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이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들이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진 않겠지만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해서 참 하나님께서 진노를 격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또 넘어와서 24절에 남색하는 자까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완벽한 콤비네이션이다, 완벽한 세트 메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는 단순히 어떤 동성 연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종교적인 목적, 그러니까 미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행위가 우상 숭배와 그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러한 모습을 참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증스럽게 여기면서 이 일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가 본받아서 이 백성들이 본받아서 왕까지 또 앞장서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러한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모든 죄의 원인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신상에 절해야만 그것이 우상 숭배인가?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말하고 또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몸은 어떤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났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외유내환이라는 것입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애굽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이 보물 등을 약탈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만 결국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인데 이들이 서로 한쪽 나라가 멸망할
하기까지 뭐 이렇게 국군을 걸고서 뭐 큰 전쟁을 한 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갈등과 어떤 국지전 이런 싸움들은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또 국제적인 정세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요. 뭐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뭐 어떤 침략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경제 전쟁 또 어떤 사상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끝없이 갈등해요. 뭐 좌우, 뭐 진보, 보수, 또 뭐 지역적으로 나뉘어서 또 세대적으로 나뉘어서 뭐 계층 간에 또 어떤 특정 직군 간에 수없이 나뉘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다. 전쟁과 같이 우리가 뭐 직접 뭐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살벌하게 서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토요일에 이제 퇴근하는데 저희 집에서 뭐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집이 가까워요. 한 3km 뭐 그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뭐 한 5분 10분이면 좀 차가 막혀도 한 10분 뭐 남짓이면 집에 도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딱 나갔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 시간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차는 꽉 막혀 있고 막 10분 늘어나고 20분 늘어나고 차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1시간이 걸렸어요. 그것도 중간에 어디 이제 빠질 수 있는 새길을 아니까 제가 빠져서 골목골목해서 돌아서 갔는데도 그렇게 걸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 트랙터 이 30여 대를 끌고서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들어가서 뭐 무슨 뭐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려고 이 사람들이 한 50여 명 되는 사람들이 트랙터 30여 대를 끌고서는 서울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서울에 들어가는 진입로거든요.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경찰들은 쫙 깔려서 그걸 이제 저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집에 갔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예,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1시간 5분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1시간씩 걸려서 갔으니까 제가 화가 나죠. 화가 나죠. 화가 안 날 수 없죠. 나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막 검색해 봤어요. 이제 검색해 봤더니 무슨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런 시위를 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 그런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농민 단체인데 뭐 실체를 잘 의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생각은 자유고 뭐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끝없이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해야 되는가 그런 또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출근하는데 여태 그러고 있어요. 아침까지 여태 뭐 깃발 휘날리면서 징글징글하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했는데 또 이제 근데 저녁에 갈 때는 다행히 집에들 가셨더라고요. 집에들 가셨는데 참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좀 안타깝고 여러 생각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드는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지금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잠잠해질까? 또 그것은 또 미지수죠.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더 우리에게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왜 이런 끝없이 갈등하고 반목하고 또 외유 내환의 어떤 그런 위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들이 그런 것들을 겪게 될까?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심플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겠습니다만 먼저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이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물론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끝나면 그냥 막 후다닥 나가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반복되는 이런 갈등과 분열, 이런 영적인 문제를 그치고 이런 외유내환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지금의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서 분열과 갈등을 그치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주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 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주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